네, 에베소서 강의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키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그 표준 키라고 하죠. 1m. 왜 이건 이웃음은 비웃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부르고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녔어요. 어느 날 맞고 와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날 낮에 아버지가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 맞고 다니는 아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일 학교 끝나고 몇 시에 오냐? 대충 3시쯤에 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러면 요 앞에 구멍가게 앞으로 친구들 너 때린 애들 다 데리고 와라. 사실 이분의 아버지는 70년대 80년대 그 시대의 사복 형사였어요. 정복과 형사들은 정복을 입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복 입고 돌아다니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복 형사였는데 이분이 그날 아들이 친구들 한 10명을 딱 데리고 오니까 가게방에서 나오시는데 빵을 이만큼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이만큼 사서 애들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정복을 딱 경찰 옷을 입고 그렇게 아이들을 맞이해 준 겁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을 공터로 데려가서 그 바닥에 앉게 하더니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보여주는데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수갑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갑을 다른 말로 은팔찌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거는 옆에 차고 있던 권총까지 꺼내서 애들 보러 다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 자기도 그 권총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 아이들이 그거를 한 번씩 만져보면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다. 잘 지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학교에서요. 얘만 만나면 이 목사님만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있는 그 질문들을 같이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LA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항구 지역입니다. 아주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돈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그들은 이 에베소에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된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은으로 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부리면서 그 마술로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붙들려서 원형 연극장에 끌려가가지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LA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LA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10시간 일하면 10시간의 월급을 벌고요. 하루를 더 일하면 하루 더 일한 몫을 그렇게 버는 곳이 바로 이곳 LA입니다. 환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향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 하면
야, 이렇게 가을 날씨 좋고 오늘 비도 안 내리는 이런 날에 너희들은 왜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LA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LA에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의 그 소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감옥에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최고의 진수를 마치 피를 짜서 편지를 쓰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순서를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한번 왼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는 순서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계속 이어서 감사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아니 소아시아에 있는 그 나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핍박이 그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재물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녀들이 잘 돼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마치 모르시는 듯이 자기가 안 나온다고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침 7시 반 좌우가 되면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는 저의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며 마음 문이 열려서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 하는 기도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찬란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했던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요, 오늘 2023년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 놓고 지금 기도했던 그 기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 백성들이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영안이 열린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어떤 은사를 하나 더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는 게 과연 어떤 은사 하나 더 받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길가밭에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이 박히지도 않아요. 씨앗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뭔가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씨앗이 그 안에 박히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진지하게 지금 제 얘기를 듣는데 이런 농담을 하면은 좀 다 같이 한번 웃으셔야 돼요.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유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길가밭의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분주하게 살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요. 주님이 권하는 가장 온전한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토밭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밭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밭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옥토밭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보면 옥토밭은 아닌 거야. 그런데 돌짝밭이고요, 가시밭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그걸 저에게 또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목사님, 정말 그렇죠? 다 똑같죠?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판단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죄를 합니다.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욥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잠언은 말씀하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환난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 환난을 해석하는 방법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환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많은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3가지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천국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닮는 사람, 예수의 형상을 닮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기를,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닮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닮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1:1 성경 공부하자, 또 다른 성경 공부해보자, 전도하자,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자, 그러면 속 안에서 올라와요. 무슨 구실을 대고서 거부할까? 바쁘다고 해라. 교회만 나가면 됐지 또 뭘 배우냐? 너 그렇게 시간이 많냐? 특별히 유학생들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속 안에서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유아같이 성경 공부하러 왔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시간 낭비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속 안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제가 왜 로마서 8장만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암송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암송하셔야 돼요. 8장 21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열려지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삼성, 현대, LG, 기아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은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잠시는 세계 1위다 2위다 하겠지만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커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요, 이 말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골라서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힘, 위력, 역사하심, 이러한 말들, 그 말들이 바로 이 능력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월부터 8월달까지 출애굽기를 저희가 20장까지, 출애굽 10계명까지 저희가 이제 강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과연 그들이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그들이 내릴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더니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을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0년, 장장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샘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누구의 능력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거로 생각해요. 10가지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도 한 가지 안 들어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죽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도 이기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동등된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의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모든 목적은 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귀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오고 혹은 어떤 분들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그저 교회가 사람들 모임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아들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어디서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모든 언약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욕하고 비웃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LA에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몇 개월 전에 오셨던 한 가정을 소개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집을 이사해서 새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집도 본인 교회랑 멀지 않은데 살았고 그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가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가고 이쪽 교회로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부부입니다. 40대 중반에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은요 7살 이전에 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투른 거예요. 아내분은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 남편분을 대학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영어가 편하고 아내는 아직도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이 편한 그런 가정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 아마 우리 교회 같았나 봐요. 이렇게 대표기도 순서가 자꾸 돌아오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저 남편분은 EM 쪽이다, 영어권이다 그래가지고 안 시키는데 자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곧잘 하는 거를 보고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기도 순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다음 주에 집사님 기도십니다. 일주일을 이 남자 집사님이 집에서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 그 정도 한국어면 그래도 나랑 사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처럼 남편이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남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놈의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듣다가 킥킥대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아내는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영어권 집사님이 왜 교회를 말할 때 이놈의 교회, 목사님을 말할 때 우리 목사님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도 또 어디 가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러지 않고 이놈의 목사님 왜 이랬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이놈의 목사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말로 해서 영안이 열리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돼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